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로 40년이고 우리 박윤범 목사님 5년, 제가 35년. 뭐 그렇다고 해서 광야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이제는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정말 공감이 갔고, 또 이런 면으로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이제 뭐 어쨌거나 간에 우리 교회 이제 건축으로 시작된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새로운 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또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요즘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과 행복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뭐 전에도 이런 말씀들 드려왔고, 또 이제 그야말로 전환기를 맞이한 어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이런 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현재로서는 35위였습니다. 거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률도 OECD 38개국 중에서 단연코 항상 1위입니다. 이런 한국을 보고 영국의 어떤 기자가 이제 책을 하나 내었는데, 책 제목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은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영국 기자가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일제 36년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인데, 근 한 60여 년 만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래서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다. 조금 기분 나쁜, 외국 기자가 쓴 것으로서 좀 기분 나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거 정말 참 좋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나라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 외국인이 본 그 눈 그대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식주를 잘 갖추고 사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늘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입에 달려져 있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목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교회.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제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밖에 없을까요? 사실 이런 면으로 정부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살률 1위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행복감이 바닥을 친다.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기는 하죠. 그러나 해결책이 없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 때문에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로 큰 대안이 없다. 뭐 그렇게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을 교회에서 높이자.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박옥분 지사님에게 아무리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자, 그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행복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건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무엇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다. 또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 다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아마 이 성전에 있을 그런 형편이 못된 것 같습니다.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 성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늘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한 곳, 어디?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오늘 여기 표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5절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힘을 얻는다. 또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그래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정말 주의 전에서 내가 뭐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에게 있어서 행복의 전당이요. 그 다음에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곳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곳이다. 몸과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곳에 바로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라 자손처럼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행복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행복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 그 다음에 5절 또 12절 여기도 보면 주님 안에서 주의 집에서 받는 복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성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접니다. 목회자죠. 전에 사택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별로 또 목회자들은 고마운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성전에서 늘 항상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참 이 고라자손의 그 마음이 또 저와 같은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음이 참 들기도 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힘과 행복을 주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야말로 모든 몸과 마음의 아픔을 풀어주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영원한 안식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라자손의 이 신앙 고백이 또 이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눈물이 나고 또 슬픈 현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힘을 다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역할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요일 교인들은 괜찮은 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많은 교회도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끔씩은 교회가 사회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힘과 행복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새신자까지 그냥 완전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탈감을 주거나 그 영혼을 오히려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 정체성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항상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또 이런 면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어떤 글에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상은 하수구 또 교회는 상수구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좋은 일도 많지만 어떤 일들은 하수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냄새나는 더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항상 정치권에서는 꼭 하수구 냄새가 항상 납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강력 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참 잘못됐다, 썩었다. 이런 하수구와 같은 그러한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하수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맨 상류에서 이제 거기는 그래도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상수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수구는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은 하수구, 교회는 상수구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수구의 역할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맑은 물을 항상 흘려보내어서 그래서 이 하수구 같은 세상을 그래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 성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둠을 밝히는 등대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충실한 등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상수구가 항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교회로 왔다고 할지라도 깨끗이 정화를 시켜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항상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힘과 용기를 주고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행복의 샘터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샘터를 찾아서 이제 목마름을 해소하듯이 우리 이 성전은 항상 목마른 인생들의 영혼의 샘터가 항상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나온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항상 이 성전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항상 상수구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은 다 씻어내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전해줄 수 있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항상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비록 뭐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 그대로 언제나 누가 오든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고향 같은 그런 교회요. 부모님 품암과 같은 그런 교회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맑은 물을, 복음의 맑은 물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교회 와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씻을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에게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 사회를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등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상수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면으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